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또 국제법을 전공했다면 어느 정도 그분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갑자기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사 잡지의 기자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탐사 보도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죠. 자유통일을 이뤄나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또 여기고 지금은 지저스 웨이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저스 웨이브, 다루는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이 사회, 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다는 얘기겠죠. 바로 지저스 웨이브 대표이신 김성욱 대표님이십니다. 오늘은 김성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선교단체 이름이 지저스 웨이브예요. 네. 특별히 그렇게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약적인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보존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가 젠더 쓰나미, 동성애 혁명으로 다 침몰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한국 교회고 한민족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든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라는 어둠에 의해서 잠식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이 열려야 되고, 또 북한 문이 열려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파도가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아랍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지저스 웨이브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저스 웨이브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문제, 뭐 북한 문제 또는 세계 정치 문제, 또 교회 문제, 아주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제가 다양해요. 네. 다양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이템을 좀 선정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템들을 정리하시고 또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사 문제, 정치 문제, 북한 문제, 우리 생활 속의 이슈들인데요. 이 문제들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듯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기도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고, 이것이 결국 북한 문제고 이념 문제고 정치 문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절반이 노예 상태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예들이 북한 지역에 있고, 지금도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데, 저 땅에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땅인데 한국 교회는 거짓 평화나 가짜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반드시 저는 물어보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너는 뭐하다 왔니? 나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했니? 십자가는 어디에다 두고 왔니라고 물어보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한다는 것은 또 자기 문제에 함몰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내 개인의 문제, 작은 종자기 같은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찾는 거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정돈이 돼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빛과 어둠인지,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이 갈려져야, 그래야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성경적으로 시사 문제, 정치 문제, 이념 문제를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에게 정확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찾는 거죠. 찾다 보면은 수많은 지금 정치적 갈등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더 쉬운 방향으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풀어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실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는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시사 문제, 정치 문제, 특히 이제 국내 정치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요것과는 또 이 신앙과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 그렇죠. 놓고 이렇게 일부러 굳이 얘기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 간에 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떤 정치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꺼려 하시는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반은 이런 정치 이념 북한 문제에서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교회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요. 역사가 크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개입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이 있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 문제나 정치 문제나 기도하도록 입술을 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은 세상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주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메인스트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저는 굉장히 전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지사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치는 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묵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체를 통해서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몇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감동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제 나이 먹은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들하고 어떨 때 보면은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왜 저렇게 생각들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적어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미국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죠. 그래요? 네. 선교지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 순교적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동성애 쓰나미에서 버티고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민족 교회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나마 기도하는 교회들 따라가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봐도 기도하는 교회는 한민족 교회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가봐도 모든 교회들이 이 동성애법 때문에 질식이 돼가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 버티고 있는 교회는 한민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대화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던 이유가 마지막에는 어딘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보존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게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동성애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 상황을 볼 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감동을 계속 받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콜링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 콜링을 깨달은 청년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가 가난하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 깨달음을 그 부르심을 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찾고 있는 거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그 콜링에 리플라이하는 거를 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 청년들을 쓰기 원하시는구나. 대표님께서는 학교에서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하셨고 또 신학도 공부하셨고 또 이렇게 탐사 보도도 하시고 기자로도 활동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셔요. 네. 법학과 신학과 탐사 전문 보도 기자 이 세 키워드와 이스라엘은 사실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모두 다 믿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신학적 논리가 들어가고 이 세상적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만 믿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고 있어요. 이걸 이제 대체 진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도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럴싸한 논리체계를 만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장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인색하게 유신진화론 같은 걸 따라갈 때가 많죠. 우리가 왜 이걸 안 믿을까? 성경 말씀인데 안 믿을까?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이구나.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 한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믿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을 만든 게 유대인들이고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든 게 유대인들이고 동성애 혁명을 퍼뜨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 아니 텔아비브 가면은 3분의 1이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인가?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8년 전이죠. 예루살렘을 갔는데 어떻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뭐하러 예루살렘을 가느냐 내가 안 가도 아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끌려가게 됐어요. 거의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겠네. 거기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치 성경 말씀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는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내 마음대로 재단을 했는지 임의로 평가를 했는지가 아주 뿌리 깊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우리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많은 악이 창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있는 게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았고 영국이 축복을 받았고 한국도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의문이나 놀기 이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북한을 여는 것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죠. 대표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은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은 영적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느껴진 감동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니까 여름이 가까워질 그냥 느끼는 정도거든요. 근데 세상이 야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든가 또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또 한 사람이 부르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을 한반도라는 이 열강에 둘러싸이는 곳에 처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북한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북한은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련한 노예 백성들이기 때문에 해방하고 구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두 번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어딘가 쓰기 원하실 것이다. 가장 가련한 자들이었고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주에는 200만 조선족을 깨우고 연해주에는 60만 고려인들을 깨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깨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고 비천한 백성들인 북한 동족들이 사실 북한 열리면 할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주림 일을 감당하는 건 가장 거룩한 일,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명을 이 민족에 주신 것이라고 감동이 있고 또 이걸 위해서는 물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이게 미국 교회 아직까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만 이 수많은 이단 사설들과 동성애 혁명과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흐름들 앞에서 완전히 유럽처럼 잠식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아마도 미국 교회의 물적인 자원, 이 머티리얼 리소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연합을 하고 물론 남은 교회들이겠죠. 남은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북한을 열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해방된 사람들이 미국의 남은 자들과 또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될 때, 예수가 하마사임을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런 시세들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진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일종의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있죠. 북한이 그나저나 열릴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북한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점점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을 더 한국에 강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이 적과 통일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에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세력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저건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기비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무상 숭배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체제입니다. 기비성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고 노골적으로 노동신문에서는 태양신이라고 선전하는 체제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참칭하고 있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 체제이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은 무너진다라고 믿습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너진다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뭐 언제 무너지느냐? 그럼 그 믿는 자들이 나올 때라고 봅니다. 그 믿는 자들은 누군가? 아마도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체제가 무너진 뒤에 재건할 사람들이 준비될 때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죠. 마치 복음을 전해준 조선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떨림과 진동이 있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가운데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저는 한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몇 명 정도 됐다라고 보세요? 한 3분의 1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얘기를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분들 중에도 계시고 다만 마치 그 양파 껍질 중에 마지막 한 껍데기가 안 벗겨진 것처럼 그냥 세상에 약간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랩이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으시죠. 이 사람들이 준비되면 이 남은 자들, 북한 재건의 일꾼들, 북한을 새롭게 할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선교의 기지로 재건할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까지 달려갈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통일이 아니고 전쟁은 재앙이죠. 심판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저 체제가 어차피 무너질 체제인데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시작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친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친 팔레스타인 편이냐 또는 친 유대주의냐 반유대주의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와중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고 약간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남의 전쟁에 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부 또 우리나라 사회 어느 쪽에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끝까지 그 여러 가지 실리를 따져서 중도 편에 서서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근대화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프와 경제가 부흥하는 그래프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준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의무고 다만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 실천하느냐는 그때는 현실적인 스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연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복받은 것처럼 한국도 들어야 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그때는 뭐 외교적인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겠죠. 큰 방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들어야 되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야 되고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테러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마스 편을 이렇게 드는가 한국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데서 시작이 납니다. 아하. 유물론적인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주체의 사상. 왜냐하면 북한이 하마스 편이기 때문에, 헤즈볼라 편이기 때문에, 이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여진으로 하마스 편을 들고 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핑계들, 뭐 이스라엘이 테러를 했다, 전쟁 범죄 행위를 했다, 이건 핑계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과 또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쓴 책에도 기독교 정신이 회복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모든 기사들이 나올 때 혹은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를 시키죠. 그게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만드셨고 이 세상의 치리자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도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도 연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억지로 엮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뭔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연예인 뉴스 하나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지로 꿰어 맞추는 거 아니야. 연예인 뉴스를 내가 억지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에 신비를 감춰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큐러 휴머니즘을 다 걸러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영역은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잠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아하고 성경하고 따로 가는 겁니다. 가정 문제와 성경이 따라가고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얘기들은 교회에서 교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삶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사실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잡념 망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물질적인 혼란들 이것들이 다스려지는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성경적인 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구나. 월드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다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해답을 찾으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연습된 부분들이 그겁니다. 통곡의벽 앞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다 소리내어서 중얼중얼거리잖아요. 유대인 랍비 회당을 가면은 성경을 무슨 보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까라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게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가장 강력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입술이 선포할 때 가장 강한 믿음이 나오고 내 몸의 분자 세포 구조 하나하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계속 체험을 하게 되고요. 성경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소리내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데 대부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다가 부르짖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납니다. 깔뱅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 이 절대적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말씀을 이 수천 년 동안 환난과 시련 가운데 보존을 시켰을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었고 다윗도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기도 안 될 때 뭘 해야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건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성경을 소리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체험을 하고 결국 남은 자를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는 물론 한국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하나님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뭘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며 기도하고 내 교만과 거만과 이 죄악된 본성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계속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그날이 오면 뭐 북한도 열리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그러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